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여러분 건강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이 우선적인 것이고 육체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건강이 있을 때 행복도 있습니다. 병들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시간도 소비되고 돈도 소비되고 평안이 무너집니다. 한 번 병이 들면 아까운 시간, 돈 다 뺏기고 가산할 탕진하고 가정의 평안이 산이 무너집니다. 병치레하면 효자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죄와 병과 죽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병이 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또 죽지 않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은 3만 5천 가지 이상이고 치료가 안 되는 병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사는 동안 4번 정도의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 치료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병하고는 이제는 이웃사촌입니다. 건강의 비결은 가장 중요한 건강의 비결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건강케 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결을 해야 합니다. 의식주, 공기, 생각, 말, 행동. 요즘 코로나 이런 비상처럼 이때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또 건강진단을 잘 받아야 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픕니다. 어찌 보면 하루도 아픈 날이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에게나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나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늘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치유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까? 꼭 나아야만 하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치료하는 여호와,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잃었던 건강을 되찾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침받은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 25절에 보면 한 여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이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서는 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살려주러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많은 말씀도 전하시지만 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다니기 때문에 서로 밀고 미룰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그런 사이에 누가 찾아왔냐면은 12년 된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거길 찾아온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거는 만성적인 자궁 출혈염이거든요. 또 더 나가면 자궁암입니다.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앓고 의사들도 만나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포기된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여자가 피를 흘리게 되면은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또 그렇게 피를 흘리고 이 여자가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쫓겨납니다. 이혼당합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여인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다 해도 고치지 못했으니까 돈도 다 허비된 거예요.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인은 정말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무리가 군중이 있는데 왔다가는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런데 거기 몰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군중 속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또 자기의 그런 더러운 것을 얘기할 수가 없고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 이 유대인들은 다 치마같이 입었잖아요. 입었으니까 그 옷자락만 그냥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그 잡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즉시 그 여인이 그 피가 흘리던 모든 것이 마르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몰래 이제 다 도망가야 되는 거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손을 댔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셨겠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야단치기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내 옷을 잡아당겨 이렇게 그 잡은 사람을 혼내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막 잡아당기고 뭐 했겠죠. 누가 그랬겠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다. 내 옷을 잡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제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딸아, 걱정하지 말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이 여인에게 들려졌어요. 분명히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아주 더러운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돌에 맞을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옷을 잡았으면 누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옷을 잡았으니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으니까 누가 부정하게 되는 거냐고. 예?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지금 걸린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막 기침을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누가 부정해지냐고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부정해지죠. 그러면 예수님의 옷가락을 잡았으면은 누가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이 여자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성결한 능력이, 그 깨끗한 능력이 여인을 깨끗게 하심으로, 깨끗게 함으로 이 여인이 병이 나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깨끗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깨끗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들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고 가족도 못하고 깨끗해 못했어요. 아무도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붙잡으면서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던 내 병을 낫게 해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이 그 믿음이 응답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와 같은 이야기에서 정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든 죄악이나 모든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병든 자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절망하지 말라. 예,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당한 현실을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제는 뭐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은 이 여인이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건강하다고 이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이 와서는 안 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절망은 케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절망하게 되면 자꾸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백혈병 여러분 아시죠? 백혈병. 이 백혈병은 피가 썩는 병입니다. 그래서 자꾸 피가 몸 속에 있는 피가 썩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살게 되는데 그 백혈병을 이기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백혈병을 이긴 사람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왕께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께 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병은 사람에게 새로운 불안을 제공합니다. 악마는 병으로부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연약한 육체를 자꾸 괴롭히면서 불안을 제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나 약품이나 이런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신뢰하면서 그러나 거기에만 매전하지 말고 때로 우리는 의사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나서 금방 실망을 하고 환자가 의사 찾아가면은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아니, 환자가 의사 찾아가면은 이 양반 왜 인제 왔냐고 큰일 날 뻔했네, 죽을 뻔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환자가 의사한테 가면은 물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지만은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의사에게 우리가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복음,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의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의사도 죽고 병들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완쾌될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천국에는 병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한나라에는 병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산 믿음을 가지자. 네, 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절망하지 않고 그냥 내 팔자가 그렇고 내 운명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절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절망이 아니죠. 긍정적인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사실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 병이 낫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여러분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의사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 100번 만져도 안 나요. 옷자락 잡는다고 뭐가 나요? 엑스레이 찍고 MRI 검사 다 하고 다 해서 자를 건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낫지. 어떻게 이렇게 다 나요? 그렇게 의학적으로 그런 경험적으로 그런 과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학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이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 그거 옷자락이 잡는다고 다른 베드로의 옷자락을 잡고, 다른 사람 옷자락 잡는다고 나요? 아니죠. 그거는 미신이에요. 옷자락을 잡았으니까 났으니까, 당신 옷자락 잡으면 내가 나? 이러면서 막 잡아당기면 이 양반 왜 그래? 가지고 그렇게 돌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은 그 피 흘리는 십자가의 그 상징인 것입니다. 그 상징이에요. 그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옷자락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옷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그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과 자비와 공효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사람이나 약품이나 의사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믿음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의 손을 내어 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이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역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즉시로. 그 순간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장을 잡은 그 순간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서 이런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냥 모든 게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능력인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특히 이렇게 병든 자에게는 더 필요한 거죠. 주님의 능력이 역사되면은 깨끗하게 되니까.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냥 사변적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적고 큰 모든 것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고침을 받았지만 이제 그와 같은 확인을 해주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사실 고쳐준 건데 이 여인에게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이죠. 이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뜻인데 힘이나 권능이나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은 그런 역사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런 찬양이 있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에 걸으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신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님은 이렇게 믿는 자를 건강하게 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게 되면 송아지같이 뛴다. 그렇게 이제 정말 약속을 하셨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고, 애굽에 내린 재앙처럼 그렇게 내리는 그런 하나도 너희에게는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치료받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강건하면 육신도 강건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세군을 만든 창설자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몸이 참 약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건강조사할 때 당신이 과로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몸으로 1년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면 목회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필사의 각오로 전도에 몸을 던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더욱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있어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8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80세의 부스는 말하기를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러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오래까지 살 수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그의 삶을 드렸는지에 따라 알 수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가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스스로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힘들어 고통스러운 길에 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부분에 손을 다 대시고, 오른손을 다 대시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또 좀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인생을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12해를 고통 중에 있어서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입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우리를 깨끗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이와 같이 건강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이 시간 저희들이 믿사오니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이렇게 이 여인처럼 간증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이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멀리 두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약한 부분을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그 거룩한 아버지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열심히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